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감사 주일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덕이고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받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을 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사람은 얕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굳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저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격했어 날씨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궂은 날이면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이 진정 감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어느 농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이제 교회에 출석한 분이 교회 예배에 나오다가 안 나오다 하니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신방을 가기로 했답니다. 자,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새로 나오는 신자분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이에 글쎄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 소마를 그냥 누가 싹 쓸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에 도둑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만 믿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나온 신자들은 아직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그만 시험이 다가와도 낙심하기 쉽고 또 사단이라는 놈이 그런 사람들을 노리다가 결국은 그 틈을 타서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 채소를 심어 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새싹이 나오면 어느덧 벌레가 그 잎사귀에 붙어서 갉아먹는 것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견뎌내고 떡잎이 나고 자라야 좋은 채소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그동안에 없었던 사단의 역사가 마치 새 잎에 구멍을 내는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나갈 때 틀림없이 그 시험 다음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고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다가오며 괴로운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얕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감사는 범사의 감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경 중에서도 기뻐하며 모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이 진정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숙된 신앙 믿음 가운데서 모든 일 범사의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섭리 계획 가운데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참새는 이 매매가 되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값싼 것이었고 흔한 것이었으며 아주 작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주 가난한 유대인들의 식량이 되는 것이 참새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새의 생존과 죽음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도 창조주로서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물, 여러분 주위의 모든 환경, 여건, 조건, 처지를 하여금 여러분을 위한 선을 위하여 역사하시도록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시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어머니가 버린 것도 때마침 애굽 공주들이 그곳에 목욕을 하러 온 것이 우연이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궁정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간을 교육받고 지낸 것도 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까지도 우연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세는 몰랐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시고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조용히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 순간순간 지나온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세상 풍파 모든 것이 너를 흔들지라도 지금까지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고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굿과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일부 교단에서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여 정죄하고 잘못할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 자기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풍파가 오는 것 같이 보여도 더 좋게 해주시려는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역경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시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신 분이 계시다면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 자리에 단언하는데 안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실패, 고통,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된 것이고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더욱 복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장 1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는 누구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제 타작을 하고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기계가 다 한다고 치지만 예전에 그 키질을 해보면 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리며 키질을 하면 이 알곡들은 바싹바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쭉정이들은 밖으로 날라서 바람에 날려 흩어집니다. 그래서 알곡은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곳간에 들이고 그 쭉정이는 다시 긁어 모아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알곡된 성도는 풍파의 바람, 시련의 바람, 실패의 바람, 어려운 바람이 올 때 더욱더 주님 품 안으로 바싹바싹 다가오지만 알곡이 되지 못한 가라지들은 그만 떨어져 나가 영원의 지옥불에 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재난과 불행이 오고 역경이 닥쳐왔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의심치 않고 끝까지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결국 그 재난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실패와 역경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돕들이시고 주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무인도인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위한 예언서로 불리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처음에 로마 정부는 정복지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허용하는 정책을 베풀었지만 네로 황제 당시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과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때 요한은 무인도 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그의 하늘 눈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이에 따라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이 화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재난과 실패와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재난과 실패와 역경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표류하게 되어 그 나무 조각을 붙잡고 떠내려 다니다가 무인도에 닿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꺾어 움막을 짓고 물고기를 잡아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돌아와 보니 세상에 그 피워놓은 모닥불이 집에 온 게부터 그 집마저도 타버렸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냐? 할 수 없이 그날 밤은 그냥 노천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되자 그 무인도의 바다 앞에 배 한 척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배가 어제 무인도를 지나가다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집이 불타오르는 것이 배의 연기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출하러 오게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써 지어놓은 집이 불타버리는 화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찰주의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 당시에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국가에 반역한 사람, 천인공노한 죄를 지은 흉악범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처벌의 장이었습니다. 양손에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처절한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존재인 우리가 영생을 얻는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얕은 감사의 사람이 아니요 굳은 일과 역경 가운데서도 실패한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테레사 수녀로 불리는 다마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한센치며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요양원을 만들고 고름나는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의 아픔을 품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도 그만 그 한센치 병에 걸리고 만 것은 알게 됩니다. 이때 이 다마키 여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합니다. 주님,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짐을 감사합니다. 아멘. 눈썹이 빠지고 보니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막아준 눈썹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게 병을 주심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깨닫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를 감사로 제사드리는 믿음의 사람의 행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사탄이 화가 잔뜩 났답니다. 한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부활을 시켰는데 아직도 그 목사가 건재하더랍니다. 그 부하 사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부하 사탄이 그 교회에서 평소에 매사 제일 불평이 많은 한 집사를, 집사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화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사탄이 그 집사님에게 자꾸 꼬드깁니다. 아, 집사님 보세요. 집사님이 사는 넥타이는 매지도 않아요. 옆에 있는 권사님 그만 매. 목사가 집사님 싫어해요. 이 사단은 집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집사님의 마음에 질투와 불만과 불평으로 칵 찼습니다. 그러자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켜 행하면 저 꼴보기 싫은 목사 반드시 사라집니다. 마귀가 그 집사님에게 속삭였답니다. 첫째, 항상 비판하라. 둘째, 쉬지 말고 헐뜯어라. 셋째, 범사에 불평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정반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비판하고 쉬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건 사탄이 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알곡은 희지를 할수록 점점점 주님 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역경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복이었음을 깨닫는 경우가 인생이 길어지면서 한두 번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매일매일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기독교 크리스찬 농부가 그 지방의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의뢰하던 대로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초청된 그 유명 인사라는 하는 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직도 여기는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고 있군요. 요즘 교육받은 사람들은 식사 전에 기도 안 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긴 그런데 우리 농장에도 식사 전에 기도드리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유명 인사가 아 그래요? 그 사람 참 이 농촌에 살지만 참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분이시네요. 지각 있고 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도대체 어떤 분들이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시나 했더니 농부가 말하기를 바로 저기 있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돼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돼지입니다.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되고 복된 성도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감사는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최고의 제사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시며 예비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맥주 감사 주일, 더군다나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감사의 제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할 일이 더욱 많이 찾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